를 따르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 정말 아카데믹하게 한다고 해서 마태복음에 관계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엔 마태복음의 배경 그런 것들에 대해서 들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이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었다고요? 유대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었고,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해요? 그들이 생각해왔던 그 과거에 모세 율법을 전해줬던 그런 모세와 대등한 위치, 아니 모세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죠. 그리고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었다는 것, 그것만 기억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는요, 마태복음의 제자도,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그 제자들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이라고 하긴 그렇고, 오늘 한 세 가지 정도를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한 네 가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자도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로서의 삶은 어떻게 시작되는지, 마태복음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갖고 와서 다룰 겁니다. 제자로서의 삶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그리고 제자 될 사람의 자세 내지는 각오라고 하겠죠. 제자가 되려면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 어떤 각오로 임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 보상. 제자가 되면 우리에게 어떤 보상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제자도란 이렇게 나왔는데 저거 말고요, 저를 그냥 보여주세요. 저를 보여주시고, 여러분 제자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제자이세요? 정말 제자이십니까? 네, 그럼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그 제자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 수요성서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제자라고 했는데, 내가 제자라고 했는데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마태복음의 제자도라고 했단 말이에요. 제자가 가야 할 길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전에도 보였듯이 제자도란 뭐라고 표현되어 있었냐면 제자와 관계된 건데, 구체적으로는 제자의 뭐라고요? 개념과 자격, 자세와 각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교육과 훈련, 사명과 준수할 사항들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다고 했는데 그 안에 제자랑 관계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제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제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제자가 뭐냐는 거예요. 한자로 보니까요, 제자를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뭐라고 써놨어요? 아우제의 아들자더라고요. 저는 이거 이해가 안 됐어요. 제자, 이왕이면은 제가 그래서 옆에다 다른 한자를 찾아놨는데 X표를 해놨는데, 그 제자가 무슨 제자인지 아십니까? 지을 제, 만들 제, 그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놈자란 말이에요. 제자라면 어떤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닐까? 한자로 표현할 때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라는 한자가 아우제의 아들자더라고요. 아우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건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영어로 제자는 뭐예요? disciple입니다. disciple. 그런데 이 단어를 보니까요, 디스코에서 유래했다는 거예요. 디스코. 라틴어로 디스코에서 유래했다는 거예요. 디스코가 뭔지 아세요? 이거요? 아니에요. 배운다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디스코가. 그러니까 우리가 디스코 추러 가자는 얘기는 춤을 배우러 가자, 이런 얘기인가 봐요, 옛날에. 네. 디스코에서 유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로 제자를 뭐라고 해요? 마세테스라고 하잖아요. 마세테스. 근데 이것도 살펴보니까요, 만사노라는 말에서 유래했는데, 만사노, 헬라어 만사노라는 동사에서 유래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배운다는 거예요. 배운다. 그러니까 제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이라는 거겠죠. 배우는 사람. 헬라어나 영어로 비추어 보면 제자란 선생에게 무엇을 배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복음서에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하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읽어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배우기만 합니까? 배우기만 해요? 예수님이 뭘 가르쳐, 자 1 플러스 1은 2야, 이렇게 가르쳐 주기만 해요? 아니잖아요. 제자들과 어떻게 해요? 같이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복음서에서 말하는 제자는요, 예수님의 제자는 단지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과 강한 인격적인 관계로 맺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흔히 그런 표현하죠. 전인적인 교육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한자로 아우제의 아들자, 아우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랑 늘 뭐 하는 거예요? 같이 다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물론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고 배우기도 해요. 그런데요, 누굴 보고 배우기도 할까요? 가정의 형, 네? 그렇잖아요. 누나, 그렇지 않습니까? 윗사람을 보고도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자로 아우제의 아들자로 제자로 쓰지 않았나? 이건 저 나름대로의 해석이에요. 네?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 나름대로 해석이에요. 그래서 한자로 아우제의 아들자를 제자로 하지 않았을까? 그러잖아요. 이왕이면 만들제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이게 제자일 텐데 아우제의 아들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서의 의미에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제자들에 비추어 본다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면 이 제자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제자는 어떤 사람을 뜻하나 봤더니요, 좁게는 사도, 12사도. 예수님이 흔히 얘기했잖아요. 12사도를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도는 12사도로 끝난단 말이에요. 뭐 거기에 바울까지 추가한다고 하면은 그렇다고 하지만 사도는 없어요. 이제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요, 사도는 못 돼요. 네? 이해하셔서 그런 거죠? 네? 그러면 좁은 의미의 이 제자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럼 조금 넓은 그 12제자보다 약간 넓은 의미로 제자를 생각한다면 이런 사람들이 될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된 자들.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쭤봤을 때 네, 제자입니다 라고 한 거였죠. 이 말에 비추어 보면, 이 넓은 의미로 비추어 보면, 그리고 더 넓은 의미로 보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약간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는 자와 제자는 확연히 다르거든요. 믿는 자와 제자는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갖고 오긴 했는데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을 가리키지만 제자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며 그에게 배우는 자라는 의미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와 제자에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게 제자라는 단어에 대한 그 의미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제자의 삶은 어떻게 시작되느냐는 말이에요. 제자의 삶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부른다는 거예요. 불러요. 예수님께서 부른다는 거예요. 제자는 그렇게 시작되더라고요. 희한하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다는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 당시에 제자들을요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선생님들이 그 당시에는요 부르지 않았어요. 그 당시의 문화라고 하면요, 관습이라고 하면은 선생님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저 선생님한테 가서 배워야지 하고 등록금을 가지고 가서 선생님 밑에 가서 선생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그래? 너 제자가 될 만하네? 들어와 하면은 제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깬 거예요? 안 깬 거예요? 깬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잖아요. 제자로서의 삶은 어떻게 시작하냐? 예수님을 부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제자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도요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단순히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헌신을 하도록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도록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그런 과정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 부르심의 과정이 있었는지. 단순히 그냥 그 회심이 아니라 제자라는 의미 말씀드렸잖아요. 헌신된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나를 위해 헌신하렴. 그런 경험들이 있으세요? 그런 경험들 있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삶, 이걸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근데 재밌는 게요, 나를 따라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그러니까 좀 이 해석을 한번 가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게요, 내 뒤로 오너라 라는 의미래요. 내 뒤로 오너라.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제자를 부르셨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를 부르셨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하신 거잖아요. 불러주신 거잖아요. 그 의미의 이면에 보면은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뒤를 졸졸졸졸 쫓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을 하고 가느냐? 뭐 여러분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은 덜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겠죠. 앞에 있는 분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보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보다 앞서 나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은요, 그게 예수님이 말하는 제자의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틀림없이 나를 따라오라고 했는데, 그리고 내 뒤에 와서 내가 하는 것들, 내가 행한 것들 보고 해야 돼라고 했는데, 나는 먼저 앞서가서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자기가 오히려 끌어가려고. 나를 따라오너라의 의미는요, 의미를 보니까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어찌 됐건 제자가 되려면 첫째 부르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제자가 될까요? 순종, 다른 말로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답. 부르심에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0절, 22절, 19장 27절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4장 2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곧, 아멘. 22절입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19장 2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누가복음 5장 11절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딱 구분해야 될 게 4장 20절 22절과 19장 27절과 누가복음 5장 11절을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4장 20절과 4장 22절 말씀에는요, 어떤 단어가 눈에 띄십니까? 혹시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직 안 왔어요. 뭐라고요? 곧. 맞아요. 곧. 수업 시간 이거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막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재밌네요. 곧 응답을 해야 돼요. 제자가 되려면 먼저 예수님이 부르셔야 되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되는데, 그 응답에는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 곧 즉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각. 바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 보니까요 즉시 따랐어요.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시간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곧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마태복음의 제자도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의 제자도잖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이야기를 해요? 모세, 대등, 아니 모세보다 뛰어나요.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예요. 그러면 그걸로 유추해 본다면 어떻게 제자들이 곧 응답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군주의 시대에 군주가 야, 너 일로 와 하면 와요, 안 와요?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죽어요? 안 오면. 네? 그렇잖아요. 심지어 절대 군주 시대에 군주들이 너 일로 와, 너 저리 가 하면 가잖아요. 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그 안에 가정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이미 한번 만나서 뭐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근데 이건 인간적인 생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인데,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뭔가 있는데, 야, 뭔가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따라오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따른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마태복음의 그 배경을 알아보고, 그리고 마태복음에 관해서 제자도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본다면 왜 이들이 곧 따를 수 있었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적인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곧 따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즉시 따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너 이거 해, 그럴 때 아멘. 그 의미가 뭔데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참신입니다. 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걸 테니까. 자, 응답 그 즉각성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19장 27절과 5장 11절에 거기에서 특징되어지는 단어가 뭘까요? 누가 모든 것이라고 하셨어요? 계양수 권사님이 저기 살짝 소심하게 손 드신 분도 계신데, 그죠? 제가 사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김옥경 권사님이 사주신다고 해가지고 맛있는 거 김옥경 권사님 이름으로 드시길. 모든 거. 바꿔 말하면요, 응답을 하는데 어떻게 응답을 하냐? 철저하게 응답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부모와 가족, 배, 그물 같은 소유들을 다 버리고 쫓았어요.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미 답은 말씀드렸지만 이걸 가지고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는요, 종말론적인 윤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종말론적. 이제 세상 끝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그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말세라고 이제 종말 온다고 98년이었나요? 98년 10월 28일인가? 뭘 기억도 안 나네요. 그때 세상이 종말 온다고 그 사람들요 모든 거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말론적인 의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그렇게 철저할 수 있었냐? 이거는 이 모든 것을 버리라는 의미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그 결단을 나타내는 거다. 이제 세상은 뒤로 하고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고 하는 거다 라고 해석을 해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뭐일까요? 어떤 해석을 할까요? 아까 응답의 즉각성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요? 신적인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신적인 부르심.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로서의 삶이 이렇게 시작되고 그 시작되는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지 있다는 거예요. 응답의 즉각성과 철저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그래, 응답 즉각적으로 하고 철저하게 했어. 그 다음에 나 이제 제자 될 건데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긴 해야 되죠. 내가 제자 된다고 해서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긴 하지만 내가 제자가 될 건데 이 제자는 도대체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될까? 어떠한 자세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이 많아요. 그걸로 봐도 되는데 그걸로 보지 않고 일반적으로 우리 마태복음 가운데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몇 가지를 뽑아 온다면 첫 번째는요, 말씀부터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자, 마태복음 보이시죠? 네, 우리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이걸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 텐데, 여기에 보니까 한 서기관이 나오고 또 다른 제자 한 명이 나와요. 서기관의 모습을 보니까 서기관이 뭐라고 해요? 어디든지 내가 쫓을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날 따라와. 열심히 따라라. 뒤에 따라와라.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 모습 잘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뭐가 없다고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이런 것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놓기도 했더라고요.
이 서기관이 뭔가를 바라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다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그건 뭐 뒤로 하고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 의미, 머리 둘 것이 없다,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머리 둘 것이 없다. 제자 되는 사람들은 이런 것도 감수해야 된다는 건데, 각오해야 된다는 건데,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게 뭘까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예수님이 진짜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거처할 곳이 없었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머물 곳도 있었고 거처할 곳도 있었어요. 이 의미는 이거라는 거예요. 제자 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편함 감수하라는 거예요. 불편함. 또 안식이 없는 것, 쉴 틈이 없는 것도 감수하라는 거예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 그렇잖아요. 물론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불편하잖아요. 내가 쉴 곳이 없어요. 안식할 곳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각오해야 되냐? 아니, 우리에게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냐? 불편함도 감수할 줄 알아야 되고, 안식 없음도 감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로서의 모습, 자세, 아니 각오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각오가 있으십니까? 불편해도, 안식이 없어도 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야. 더 많은 얘기를 하면 좋겠지만 제 자랑이 되는 것 같아서 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지, 쉼 없는 것, 안식 없는 것조차도 감수하고 있는지. 이게 제대된 사람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한 제자가 이야기하잖아요. 아마 이거 여러분들도 이 말씀 보면서 너무 의아해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제자가 그러잖아요. 장사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뭐라고 해요? 단호하게 거절하잖아요. 단호하게.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해요. 너무나 비인간적으로 들리기도 하고 무례하기도 하고 몰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놓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게 장사 지낸다는 얘기가 지금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버님이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만 좀 기다렸다가 아버님 장사 잘 치러드리고 그 뒤에 따르면 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게 제자가 되려고 하면요,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냐? 어떤 각오가 있어야 되냐? 조건 달지 말라는 거예요. 조건. 뭐가 이래서 이렇고요. 이것만 이렇게 되면 할 거고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내가 할게요. 이렇게 되면 내가 따를게요. 이런 조건 달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예수님은 조건 없는 따름, 절대적인 순종, 절대적인 추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우선이고 첫 번째이고, 다른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강조법이에요. 강조법. 진짜 그러라는 게 아니라 강조법이라고요. 이해되시죠? 죽어도 못 떠나, 이게 진짜 죽으면은 죽는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강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는 다른 세상적인 일들을 끊어야 함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에서도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중요하고 긴급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거. 아니, 제자가 되기로 작정했다면 예수님의 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일이 가장 중요한 거,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아마 이걸 겁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먼저다, 생명 구하는 일이 먼저다 라는 이야기일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걸 잠깐 해석해 드리면 이거예요. 처음에 죽은 자들로라는 얘기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 그걸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라는 얘기는
문자적 죽은 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 뒤에 죽은 자, 육체적으로 문자적으로 진짜 죽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 제자가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장사하고 올게요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래 아버지 장사하고 와 라고 해야 되잖아요. 죽은 자 장사하고 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죽은 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언어를 보니까 복수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언어,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면요, 좀 부드럽게 표현하자면 이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일반적인 일, 세상사는 세상 사람들이 하게 두어도 됩니다. 비록 그것이 아무리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 해도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주님의 제자는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입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맞지요? 세상 일은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지 않아도 감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 복음 전파, 그 중요한 걸로 얘기를 들었으니까 영혼을 구하는 일,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맡았다면, 아니 내가 제자가 돼서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게 가장 최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은요, 이래 우선순위, 그 복음 전파 사역과 세상 일 사이의 구별을 가르친 거라는 거예요. 진짜 장사 지내지 마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그러시겠어요? 안 그러신다고요. 안 그러신다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제자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어떤 각오로 살아야 되냐? 16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뭘까요? 세 번째는 자기 부인이라는 거죠. 자기 부인. 자기 부인. 이 말씀이 그 배경이 그렇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 이제 죽을 거야. 나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러니까 누가 나섭니까? 베드로가 팍 나서가지고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왜 죽으려고 그래요? 내가 아직 할 일을 못했는데, 내가 그 우편에도 앉아 있어야 되는데 말이야. 나도 뭔가를 좀 누려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제가 각색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호되게 야단치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네. 우리하고는 관계없네. 자기 부인 안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누구든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 그럼 자기 부인이 뭘까요? 간단하게 이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스르는 것, 인간적인 본성, 그리고 육신적인 욕구, 그런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환경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나요? 내가 이것만 좀 해결되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만 없으면, 없어지면은 좀 그렇긴 한데요, 저 사람만 안 보이면 내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신 적 있잖아요. 왜 없는 것처럼 이렇게 시시비를 떼고 그러세요? 있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게 환경보다는, 사람보다는 뭐가 제일 방해가 된다고요? 내가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요? 너를 부인해라. 넌 없는 거다. 너 죽어야 된다. 십자가도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따라야 된다는 거잖아요.
혹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난 이것 때문에, 난 이 모습, 이 상황 때문에 내가 못 따르겠어요, 나는 이 사람 때문에 못 하겠어요 라는 마음들이 들었다면요, 버리시고요. 뭐가 문제라고요? 내가 문제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뭐가요? 네, 나라구나. 예수님이 너무 똑똑하신 것 같아요.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잖아요. 자기를 부인. 다른 사람 부인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나 따르려면 뭐만 없으면 돼? 네 사함만 없으면 돼. 네 욕구만 없으면 돼. 네 욕심만 없으면 돼. 네 본성만 없으면 돼. 아니 그것만 없애도록 노력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자세 세 가지, 네, 뭐 세 가지 이상을 말씀드렸죠. 서기관을 통해서 불편한 거, 안식 없는 거, 내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달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의 일,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이 먼저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부인. 이게 제자가 되는 사람들의 각오 내지는 자세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나 제자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느 것 하나 걸리는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시고요. 걸리는 게 있으면 제거하면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훈련하면 되는 거죠. 훈련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진짜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제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렇게 제자된 사람들에게 주는 보상이 뭐냐는 거예요. 보상. 네. 그래도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다 버렸는데,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해 보니까요, 베드로가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베드로도 궁금했어요. 나 다 버리고 따랐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이걸요,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상급부터 바라고 보상부터 바라고 베드로가 따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없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제자가 되었는데,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부르셔서 내가 제자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의미지, 애초에 처음부터 상급을 바라고 난 제자가 됐어, 이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 만약에 예수 믿고 제자가 되어서 나 이거 누려야지, 나 이거 받아야지 라고 제자가 되거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게 바뀐 거예요. 전후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제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음 절에 나와 있죠. 28절에 예수께서, 한번 28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 실망이에요. 실망스럽지 않아요? 안 실망스러우세요, 여러분? 뭔가 있을 줄 알았더니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네? 그잖아요. 봐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물론 뒤에 게 너무나 귀하죠. 얼마나 커요. 12보좌를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건데. 근데 보니까, 야, 그래? 다 따랐어? 그럼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 때 네가 원하는 거, 네가 필요로 하는 거 다 채워줄게. 그 말씀 있잖아. 30배, 60배, 100배 내가 채워줄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쉬운데요? 너무 아쉬운데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 29절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또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베드로는 뭐 그런 게 필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워낙 사도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고, 보니까 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기에 아내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아내는 안 나와 있어요. 아내는 안 나와 있는데 아내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한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진짜 내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따랐고, 아까 이야기한 자기 부인뿐만이 아니라 불편함도 감수하고 안식 없음도 감수하고 조건 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에서 그래서 여러 배를 받는다는 게 이 땅 가운데에서 받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못 받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말씀이 이상하네. 왜 다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보니까요,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게 영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 아니 또 다르게 본다면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앙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신앙 안에서 수많은 부모님, 수많은 형제들을 가지게 되고, 재산에 있어서도 물론 너 나 남남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거예요.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네 거,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영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이게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선교 공동체에서는요, 이 가능하더라고요. 진짜 모든 것을 버리고 온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서는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그 이야기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렇게 되면 최고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겠죠. 아니 초대교회의 모습이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진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물질적인 의미이기보다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경우에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언니들 되게 많잖아요. 동생들 되게 많잖아요. 안 그래요? 네? 언니 많던데? 다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 의미라는 거죠. 그 의미. 그리고요, 그걸 떠나서 영생보다 큰 게 어디 있어요? 영생보다 큰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큰 거 한번 갖고 와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보다 큰 거 한번 갖고 와 보십시오. 없을 거예요. 제자됨의 보상,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영원한 삶, 그리고 믿는 사람들, 신앙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거. 이게 제자된 사람들의 보상이라는 거예요. 혹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다른 보상을 원하시고 살으셨다면, 그러면서도 나는 제자입니다, 나 제자예요, 나 제자 될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고 있었던 분들은요, 이렇게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